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손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의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문꽃이 피었으되 삼과 보리가 상하니라.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세상이 보는 관점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삶과 세상은 많이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재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나 혹은 다른 종교들에 있어서 고통은요 어떤 업보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 때 그것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잖아요. 왜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 가려고. 돈도 많이 냅니다. 왜요? 웬만하면 그 고통을 피해가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나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고통은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혹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하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재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처럼 무의미한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또 어떤 죄와 벌 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저지르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통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유익, 또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에는요,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고난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반응이 아니면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났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내시고요. 여러분, 심지어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 속을 지나가면서도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비참하고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용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은 정말 다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박이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재앙을 읽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앙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재앙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재앙이 있지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재앙이 있지만 그 안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앙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에 바로는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재앙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네가 거꾸러지지 않은 것은 내게 남아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버티고 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 붙드시는데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손으로 꾹 찍어서 없이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옵니까? 사모합니까? 읽게 됩니까?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재앙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한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문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리와 삼은 상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가 남아있죠?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다 망한 것 같죠? 근데 그게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이 밀과 쌀보리까지 망했으면 여러분, 애굽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게 참으로 중요하죠. 애굽의 이 밀과 삼은요, 한 2월 달쯤에 보통 거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지나가면 6월절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한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3, 4월, 6월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77절, 77, 49, 55순절 이게 쭉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2월 달쯤 된 것 같아요.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야 이게 다 망하지 않았구나.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으니까 이 바로왕은요 아직 남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마음을 쉽게 변합니다. 아 이것만 멈추면 다 보내겠다 해놓고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남겨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남겨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버틸 수 있다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때의 그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바로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는 것 같지만 남겨주셨습니다. 재앙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남아있으니까 됐네. 오히려 그것을 은혜를 불신앙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남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우리 피할 길을 주신다까지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할 길을 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감당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요. 이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고난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고난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재앙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완악해져 가는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힘입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또 찬양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 입을 벌려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으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아직도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